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세상을 바꾼 한 아기 예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7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필리핀의 한 섬에서 군인이 하나 항복을 했어요. 이름하여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인물인데, 계급은 중위였습니다. 이분이 1944년 12월 26일 필리핀 한 섬에 파송이 됐어요. 거기 파송될 때 특별한 명령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항복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결하지 마라. 특이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많은 경우에는 싸우다가 안 되면은 자결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노다 히로도 어머님이 내가 정 안 될 땐 이걸로 자살해라 하고서 들려줬던 조그만 손 칼이 있었어요. 그것도 가지고 잡혔는데 특별 명령이 자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참 특이한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복하지 마라. 그래서 200 몇십 명의 그 동료 부대원들하고 같이 임무를 시작했는데, 미군의 강력한 공격이 있어서 거의 다 죽었어요. 4명이 살아남았어요. 해가지고 산속으로, 잡히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잡히지 말고 죽지도 말고,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면서 29년을 그렇게 자기만의 전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4시 함께 했었는데, 한 사람은 거기서 이탈해서 결국 항복을 했고, 3이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총격전을 벌리다가 맞아서 사망했고, 또 한 명도 끝까지 버티다 73년도인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히로 중이 한 사람만 남았는데, 계속 항복을 종용하는 비라를 뿌렸어요. 전단을. 자, 그래가지고 이 4명이 같이 있을 때 그 전단을 갖다 놓고 서로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분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이거는 가짜다. 일본이 45년 8월 15일 날 항복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른 일반 군인도 아니고 정보장교였기 때문에 이렇게 세뇌작전 한다든지 막 이런 거에 아주 전문가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상대방에서 뿌린 전단을 놓고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이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작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복하기를 거절했어요. 그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보니까 결국 전쟁은 끝났고, 그 필리핀 그 시골이니까 굉장히 외진데니까 거기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는데 그 소를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소 한 마리 잡으면 또 여러 날 이렇게 고기를 말려두고 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민들이 자기네 소가 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산을 뒤지면서 수색을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결국 원주민들하고 전투도 벌려요. 그래서 민간인 또는 그 경찰들, 이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한 30명인가를 죽여요. 그러니까 이 오노다 히로, 이분은 아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민간인을 죽이고 이랬던 거죠. 자, 그런데 함께 하던 한 명이 이탈해가지고 투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걸 또 알려줬어요. 그리고 인적 사항도 다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가족 사진들까지 다 확보해서 그걸 뿌려요. 또 전단과 함께. 그러면서 너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빨리 투항해라. 일본은 일찍이 투항을 했다,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다 하면서 자꾸 설득하는데도, 그런데도 이것도 또 가족을 회유해가지고 자기들을 잡으려는 수단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한 일본인이 그에게 접근해 왔어요. 그분은 뭘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냐면 바로 이 히로 중위가 그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겠다. 또 하나는 스노우맨이라고 서린이 또 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서린을 만나겠다.
그리고 또 펜다, 곰을 또 필리핀에서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세 가지를 목표로 찾아다니던 그 스즈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찾다가 결국 이 오노다 히로주미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반갑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묻고 하는데, 이 스즈키는 전쟁은 이미 옛날에 다 끝났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설득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상황을 다 얘기해 주면서 여러 날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히로가 거기에 설득을 당하는데, 그래도 나는 명령받은 바가 있다. 어쨌든 항복하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자결도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 네가 나한테 명령을 내렸던, 자살하지 말고 잡히지 말라고 했던 그 직속상관, 그 사람의 명령서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그 먼저 선임이었던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분은 일찍 이제 군대를 떠났고, 그러고 서적 판매원으로 종사하던 분인데, 오노다가 아직도 저러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비행기를 타고 그 루방섬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명령서를 길게 3개 조항을 써서 명령서를 해서 사인해가지고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명령서를 바꿔서 비로소 항복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항복했냐면, 이게 마르코스 대통령이에요.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74년 3월 11일 정식으로 항복을 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휘관으로서의 차고 있는 칼, 이거를 정식으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총, 그리고 가지고 있던 실탄이 500발이 넘게 있었고, 수류탄이 또 10몇 개가 있었고, 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너 자결할 때 쓰라고 줬던 그 칼, 그거 하고 다 내놓고, 그러고 항복을 했어요. 자, 이분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영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돌아갈 때 온 국민이 진짜 일본 정신을 가진 그러한 군인이라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 대난리가 났었어요. 입고 있는 이 옷이 실제로 그가 30년 넘게 입었던 군복이고, 낡은 군복을 또 꼬매고 다른 천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입고 있었던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그 필리핀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고, 그러고 학교 건축에 쓰라고 10만 불을, 미화로 10만 불을 거기에 기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피해 입혔던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화해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따 끝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고, 참 신기한 사람이 있었다. 그 필리핀의 숲속에서 30년 가깝게 29년 동안 온 세상이 달라졌는데도 홀로 자기만의 전쟁을 치렀던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노다는 아직도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끝났죠. 왜 끝났습니까? 원자탄 2발을 가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원자탄이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지독하니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더라도 싸우겠다고 하다 그냥 원자폭탄 둘 떨어뜨리니까 아이고 이건 싸울 상대가 아니다 그러고 일본 천황이 그리고 항복 문서를 낭독하면서 결국 세상이 바뀐 거죠. 이것처럼 세상을 바꾼 또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 아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기가 어떤 아기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에덴 동산에 살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면서,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비참한 선언을 듣고 맙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전에는 에덴 동산엔 원수 맺는 게 없었어요.
모든 생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화평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결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뱀하고 인간하고도 사이좋게 대화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뱀과 여성이 원수가 되고 그 여성뿐 아니라 여성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여기 하셔요. 여자의 후손, 여기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도 단수예요. 그래서 특정한 한 여성의 후손이 있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 그 사람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최초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타락시켜서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한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시겠다 이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탄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발뒤꿈치 정도 상한 건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에 찔린 자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발뒤꿈치가 상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쫓겨나와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면은 인류가 형편없이 어둠 가운데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담의 장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그 멧돼손 내려가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살해해버려요. 자기 몸에 상처 하나 입혔다고 그 소년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러한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사람이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이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했던 그런 시대가 와요. 서로 악한 계획만 하고 입에서 나오나니 거짓말이고,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인간이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인간을 물로서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물 심판하시기 전에 선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 영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선언하시고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969세를 살고 그러던 사람들이 노아 홍수 후에 급격히 그 수명이 줄어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오늘 현존 인류는 120세가 인간의 한계 수명이다. 이게 이제 의사들, 과학자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과학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덩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하신 인간은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살덩어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말아요. 그리고 또 그 노아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인이었던 노아의 후손인데도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는데 그 뜻에 거역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자기들이 도성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이 온 천하에 나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자고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의 종, 즉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었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거기서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치신 첫 음성이 뭡니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게 실제로 땅에 내려앉고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외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내려앉은 거예요.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이 땅에 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이중 시민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자, 또 달라진 걸 보면 사라진 짐승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그런 제사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또는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소멸됐어요.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한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예배 제도 자체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짐승 제사가 사라진 대신에 예수님의 보혈로 이룬 속죄의 샘물이 열려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의 속죄 문제가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이 다 육신이 돼서 내가 함께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보혈 흘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고 승천하신 지 50일 만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머리 위에 있는 게 보였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쉬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데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인간의 몸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는 세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 한 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한 아기, 한 아들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겁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처럼 이처럼 큰 변화가 온 이유가 뭔가 간단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태어난 아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정권을 다 가지고 태어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한과 책임을 그분이 어깨에 메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묘자, 기묘하다,
영어로 하면 원더풀.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폭풍이 불어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혀질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명령하시니까 다 잔잔해졌어요. 그걸 보고서 제자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파도가 명령에 복종하는가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원더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기묘한 분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그는 모사다. 이건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의 지혜가 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잘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르는 거 있고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대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왜 악인이 잘 됩니까? 그렇게도 외쳐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답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 그분에게 엽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 뿌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죽어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도 불러일으켰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가 뻘떡 일어나 나왔어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과부가 의지할 데 없어 슬퍼 울며 나가는데 관을 붙잡고 세우시고 그러고 울지 말라 하고 그 아들을 불러일으켜 살려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 보고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왜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셨느냐 충격받고 슬퍼했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주일날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고 여기 오셨다 그러는데 도마는 전혀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주먹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엔 내가 믿지 않겠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내 손을 넣어봐라. 내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아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생사 여타를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십니다. 그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주님 앞에 주님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러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불안하고 내 입장이 흔들리고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발만 붙잡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돼요. 자, 그 한 아기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참 신기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똑같은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죄를 짓고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해서 예수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큰 분이 될 것이다. 온 인류가 그분의 출생을 근거로 BC와 AD로 나눠 부를 정도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인류 가운데 예수님처럼 알려진 인물은 없어요. 온 세계에 크리스마스, 예수님 출생을 놓고 불교 신도도 그렇고 이슬람 세계도 그렇고 다 크리스마스는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려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은 왕이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못 박혔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의 몫을 달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렇게 신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다 듣고 나서 그가 판단 내린 것은 과연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죄패를 그렇게 붙여놨고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왜 죄패를 그렇게 쓰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때 빌라도가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취하고,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게 신약시대에 마리아에게만 주신 예언이냐? 아니고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자,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신기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늘구름을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걸어온 것도 아니고 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하늘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추앙받는, 섬김을 받는 그런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주어서 모든 사람들로 그를 섬기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서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탄생한 그 교회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교회는 빛나고, 그리고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많은 악한 계획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었지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다니엘 선지자가 본 환상이나 또는 가브리엘이 전한 내용이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는 평강이 있는 나라예요.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안에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평강이 있는 나라고, 그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군림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보존하실 것이고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는 한 뜻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이 땅에 그 교회가 굳건히 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오셨는데 놀라운 건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되어 있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는데 어떻게 해방하세요? 칼 가지고 말 타고 싸워서? 아니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예수님이 끝나고 그러고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사탄은 이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기가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죄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찔림은 예수님께, 그 상함은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병 나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악을 다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고 병 나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살면서 어떤 영광을 누리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는 영적으로 캄캄한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고 내게 상처만 입혀도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러고 결국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흉악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흑암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참빛,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은 빛으로 일찍 나갔어요.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찍이 개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번창하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오늘 그래도 이만큼 발전했어요. 자, 그 나라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님의 나라는요 결국 창성하고 즐거움이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면 여러분들의 앞날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번창할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이 넘치고 밝은 빛이 넘치고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신 귀신 섬기는 집들 보면 다 어두워요. 그리고 웬 우환이 그렇게 많은지 집안에 안 되는 일이 쌓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 도리가 얼마나 복된 도리인지 아시기 바라요. 정말 어려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집안의 주인이 되시면 그 집이 밝아지고 번창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서 복받는 이 축복이 열려 있다는데 또 놀라워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창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오노다 히로 중이 얘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저 필리핀 루방 섬에 이렇게 숨어서 사는 동안 무려 29년의 세월이 지나갔죠. 그동안 많은 전단이 살포가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도 뿌리고 의심 가는 지역에 많은 전단을 살포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단을 주워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전단이 그냥 살포된 게 아니라 이들 중에 일행이었던 한 사람이 결국 이탈해서 가가지고 투항하고, 그러고 자세한 인적사항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후에 뿌려진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가족사진까지 싣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전단을 뿌렸어요. 자, 전단을 살포해서 오노다 중이가 투항하도록 유도했던 그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헛되이 싸웠던 이 오노다 그리고 그 동료들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갑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 보호하심을 입고 복받고 삽니다. 귀신에게 매어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전하는 거예요. 병 들었습니까? 의사가 못 고쳐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쉽게 믿질 못해요. 그들이 살면서 배웠던 인간적인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은 특히나 정보장교였기 때문에 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식이 결국은 이로 하여금 이 전단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도 똑같아요. 많은 과학적 지식, 여러 가지 비평적인 지식을 잔뜩 가지고 있어서 그 복음의 순수한 내용을 거절해요.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오노다 히로 중이를 설득한 사람이 있었어요. 스즈키 노리오, 요 사람이. 그에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고, 전쟁은 일찍이 끝났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즈키 노리오의 설득에 이 사람이 결국은 설득을 당했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자꾸 일러줘야 돼요. 여러 번. 결국은 그가 설득을 당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전도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자꾸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설득 당했는데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전 상사가 내게 직접 명령을 내려주면 내가 항복하겠다. 근데 그 상사가 전사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살아있었고 그분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필리핀으로 건너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아닌 게 아니라 오노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두 가지, 절대 잡히지 마라, 절대 자살하지 마라. 그러면서 명령은 아니지만 약속을 줬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마. 너를 여기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이 오노다 중위는 자기 상사의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반드시 그가 올 것이다 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사가 다니구치 요심이라고 하는, 영어로 메이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가 책임을 느끼고 오노다 중위를 구출하기 위해서 필리핀까지 왔어요. 와서
그에게 항복하라고 명령서를 써서 전달함으로써 결국 오노다 히로주미가 항복을 하게 됐어요. 자, 왜 이 한 개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길게 얘기하는가? 오늘날 전도가 이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전쟁이 분명히 끝났는데 마귀는 예수님께 이미 정복을 당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고 예수님께서 준비한 그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텐데 그런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개 못 믿습니다. 특별히 또 과학적인 지식이 가득해서 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예수 전당 불신지요 그러고 지나간다고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스즈키 노리오처럼 비록 어리석어 보여도 그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너 안 나가면 안 된다, 같이 가자, 다음 주에 같이 가자. 그리고 끈질기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아주 사랑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전도를 해야겠어서 여러 번 제가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하숙집 찾아가고 그렇게 아주 짓궂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아니다. 후에 그가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믿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친구가 그냥 예수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가 없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전할 때 그 사람이 꼭 나아주길 바라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전도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다니구치 요시미처럼 먼 길을 그래도 자기가 이 사람 한 사람 내가 가면 내 말을 듣고 항복할 텐데 그렇게 해서 수고를 마다않고 찾아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노려가 자기 혼자 설득한들 이 사람이 듣겠습니까? 명령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오노다 중이가 명령서를 요구하니까 아주 멋있게 그럴듯하게 명령서를 썼어요. 내용 보니까 뭐 그럴듯하게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전달해 줘서 이 사람이 항복하고 나올 수 있게 해줬어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작년 1월까지 살았어요. 92세까지. 그러니까 항복하고서도 40년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여인의 후손을 보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죄 가운데 노예처럼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뱀에게 첫 심판을 내릴 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네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이 되었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10달을 자라고 그러고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제 자기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메시아가 고난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영광 속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얻게 돼요. 이것이 세상을 바꾼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고 29년간 자기만의 전쟁을 치렀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어둠 속에 갇혀 사는 불행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스스키 노리오처럼 최선을 다해 설득해야 해요. 그들이 만왕의 왕 예수님께 무릎 꿇고 문을 열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일은 바로 이 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전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